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가요? 아니면 주관적인 사실인가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여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은 객관적인 사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주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것을 정말 엄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명사이긴 한데 추상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물질과 같이 정확하게 쪼개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겹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 객관적인 믿음에서 이제 주관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옮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망함으로 무덤에 묻히셨고 또 이후로부터는 우리들이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고 승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 구원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늘 그 17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물입니다.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객관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한층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나옵니다. 신인협력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서로 합동하여서 이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초보적인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기도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이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기도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16절 말씀이죠.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할 때 생기는 믿음이 이 주관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간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생겨나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보다 한층 강화되고 성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가져야 될, 힘써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 그리고 감성, 의지까지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 믿음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작용하니까 이거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럼 이것을 회피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덮어두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신랄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관원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결과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또 저도 그렇게 강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성경을 펼쳐놓고서는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선행이 되어지고 성경을 읽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는 감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버리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좀 그렇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자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버리기를 어려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결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애. 근데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따르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쫓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애를 버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감정에 나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나만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내 생각의 중심이 내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다. 아직도 내 감정은 내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자기 감정이라면 이 감정도 부지런히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내는 불굴의 정신, 이거 너무 귀합니다. 의지는 실행력과 꾸준함입니다. 우리 말에도 작심삼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돼 하고 의지력을 발휘했는데 며칠 못 가서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기질 가운데요, 결단은 너무 잘한대요. 결정은 너무 잘하는데 그것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심삼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돼, 이것이 꾸준하게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까지도 힘써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지 비로소 우리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체험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과도 완전히 다른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체험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네, 성령 체험하면은요, 너무 신납니다. 황홀경이 있습니다. 황홀경.
그러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체험은 긴급하고 급박하면서 또 확연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칩니다. 흥분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어, 내 마음에 계셔, 이거하고는 그 감정의 상태가, 흥분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임재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 이것은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과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네, 이제 아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기 싫고, 그죠? 그리고 헤어져 있는 상태면 또 만나고 싶고, 이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인침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건 어떤 상태니까, 결혼을 하면은요, 이 결혼한 부부들이 교회 가는 차 안에서 많이 싸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못 기다려줘요. 저는 이렇게 후다닥 입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님은 화장해야 되죠. 옷 골라야 되죠. 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민기적거립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차 안에서 시동 걸어놓고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 저의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장로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운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열정만, 그 젊었을 때 팍팍 튀기는 스파크, 이것만 사라졌을 뿐이지, 이 사랑은 장막과 같아서요,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지면서 아주 깊은 감칠맛,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를 취해야 돼,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요, 그냥 아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집사님 옆에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옆에 권사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아, 권사님 계시네요. 옆에 엄마 있잖아요. 아, 엄마 있네. 이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놀라운 삶의 간증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기만 한다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새 야곱이 야복강가에, 야복 나루터에 서 있는 그러한 심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요,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냉정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겁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여기를 떠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또 야곱은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떠났습니다. 외삼촌에게 인사도 안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야곱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주 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400명을
에서가 왜 데리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야곱은 자기가 에서에게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겁을 왈칵 집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식구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가지 못하고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밤새워서 씨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과 싸우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실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밤새 싸운 야곱,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싸웠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 죽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졌다.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의 말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떠날 때 야곱의 환도뼈를 건드립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환도뼈를 건드린 결과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이 사람은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핸디캡이냐 아니면 베네핏이냐 이러한 어떤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아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황, 힘든 상황, 이것이 과연 내 입장에서 볼 때 핸디캡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베네핏이냐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저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베네핏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났지만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베네핏으로 작용했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7번 절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에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에게 나가서요 절을 할 때요 쩔룩거리면서 나가서 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어쩌면 정말 이 400명의 장정들을 대동하고 나온 이유는요 야곱을 진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그 쩔룩거리면서 앞에 나와서 쩔룩거리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 절은 온전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절하기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가 무릎을 다쳐보니까요, 무릎 꿇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핸디캡입니까? 베네핏입니까? 분명히 베네핏으로 작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내와 어디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떤 혜택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고요. 또 제가 성격이 왈그락 하거든요.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아내랑 같이 다니면 다툼이 없습니다. 상대방도 저에게 양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저도 아내 때문에 제 마음이 수그러드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맺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나 멸망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그 마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쉽지 않은 것은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어저께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이제 결혼한 상태죠. 아이 셋을 기르는데 둘째인가요? 자폐 그 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세 아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돌파구가 없다. 근데 아내는 막 다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돌볼게. 막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요, 이 아들 때문에 완전히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그냥 가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더라고요. 우울증에 이제 심하게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또 너의 마음까지 그렇게 먹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간 넌 정말 너의 건강 상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대충 해라, 대충. 진단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혹시 이 장애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장애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을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을 많이 기도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쉽사리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깨닫습니다. 결국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환경과 상황에 변함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